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 왕이 오늘은 오신 날이죠. 그래서 기쁜 성탄절, 우리의 왕이 오신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왕들은요, 태어날 때에 사람들과는 다른 비범함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이승계는 태어날 때 용꿈을 꾸었대요. 용꿈을 꾸었고, 그 조선의 최고의 왕으로 불리는 영조는 호랑이가 보호를 하는 꿈, 호랑이를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호랑이가 보호해주는 꿈을 꿨다고 주장을 해요. 신라를 건국한 박흑거세는 어디에서 나왔대요? 알에서 태어났다. 정말일까요? 이 왕은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 비범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비범함을 주장하면 뭔가 좀 다르죠. 달라 보이죠. 내가 뭐 어디에서 뭘 했다, 우리 집에 뭐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거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 죽어서 병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감기가 걸려서 켈록켈록 하면서도 빡빡 웃깁니다. 내가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다라고 늙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렸다, 숨겼다? 숨겼어요. 오히려 숨겼습니다. 혹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지 말라고 오히려 부탁을 했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나는 당신들과 다른 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은 자기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 자,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해서 메시아로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그 증명된 그 사실 증거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뭐예요? 성경이. 성경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탁 탄생을 하고 보니까 뭐 눈도 부리부리하게 생기고 키도 막 크고 피부도 뽀얗고 그리고 귀티가 쫙 흐르는데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보여. 그렇게 보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초능력도 행하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무리를 긋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혹 우리 주변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무리를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한다 해도 그는 메시아다 아니다.
아니에요. 메시아 아니에요. 막 여러분은 손만 얹으면 병이 벌떡 낫고 막 암이 치료가 되고 그런 사람이 혹 우리 주변에 나타나도 그가 메시아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인 성경에 의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 불경 같은 거, 코란경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종교 지도자가 태어나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성경은 이미 수천 년간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고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예고를 했고 그 예고한 말씀이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서 차곡차곡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져서 수천 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져 와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는 한두 사람이 어떤 유명한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점을 친 게 아니에요. 먼 훗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점쳐놓은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의 선지자가 각기 다른 문화와 역사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어요. 선지자들은 각자 전혀 다른 자기 방식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성경의 기록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여인의 후손을 소개했고, 있어야 하는 이 여인의 후손을 더 구체적으로 그 여인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고 처녀다.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오신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죽으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직접 본 것보다 더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어떤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했고, 어떤 선지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예고했고, 어떤 선지자는 그 피난 갔던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사렛에 살게 되어서 그 별명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언했고, 어떤 선지자는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힐 때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힐 것을 예고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선지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옷을 채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모든 내용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수백 년 전에 또 수천 년 전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 최소 400년 전에 성경이 완료되었었다라는 구약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증거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구약 성경에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 부인할래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도록 수많은 증거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고, 미리 오실 것이라는 이 예고를 일컬어서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요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예언한다 이렇게 예언이라는 말을 일상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보통 쓸 때는 뭐 미래의 일을 이렇게 탁 알아맞추는 거, 점을 치는 거, 앞날을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이런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보라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너희 구원을 보라. 뭐 보라, 이 희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보라, 보라, 보라. 수백 년 전에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면서 한번 너희들 지켜봐. 그러면 그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거야. 보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의 말은요,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측은 할 수 있어. 우리는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내일은 비가 올 거야, 말 거야,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다 맞을 수가 없어. 그러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도 섞여 있는 거예요. 반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고한 그대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좋은 말을 기록해 놓은 교훈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뭐 좋은 말, 나의 마음에 위안이나 되고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다면 읽으나 마나요.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그렇게 그닥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심보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명심보감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첫 단어부터 그때 단어까지 다 줄쳐야 될걸요.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보감이라고 그래요. 보감 얼마나 좋으면. 성경은 그런 우리 마음에 감동이나 줄 그런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그런 교훈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통치를 미리 설명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라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예언이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약속이죠. 약속은 언제나 미래의 시간을 잡는 거잖아요. 결혼을 약속하면 미래에 우리가 결혼하자, 몇 년도에 결혼하자, 며칠 날 이거 약속을 잡는 거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점을 좀 쳐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대요. 성경을 딱 펴가지고, 눈 감고 딱 펴가지고 딱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구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점쟁이죠, 이거는 점쟁이. 성경의 예언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개개인의 미래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너의 운명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걸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 후에는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갈 터인데 큰일 났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거기 가서 정말 개고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 70년 후에는 귀환할 거야. 세상에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한다 그러고 또 망해서 포로로 가서 살다가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것이 뭐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경제가 좋아지게 할 거야. 그러면 다 주식 사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려주면 안 되는데 비밀에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온 메시아가 내가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가르쳐주는, 감추어진 것을. 그래서 그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계시 받았다. 요즘도 그런 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시를 보여줬어. 그러면 뒤통수를 가서 하나 딱 때려주세요. 뭐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의 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실 일을 뭐 해주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 따라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겠다라는 예언을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는 모양, 형상이라는 뜻이죠. 근본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실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분은 뭐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분이 하나님이 틀림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천녀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딱 봐도 하나님이신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를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단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도 자기들이 빡빡 내가 메시아라고 막 주장을 하고 웃겨댑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거짓말쟁이죠. 사기꾼들이죠. 자기를 꾸며서 억지로 하나님이라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기는 자기를 꾸며서 높여서 주장하잖아요. 딱 봐도 그거는 딱 봐도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착각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목수의 아들로 낳았다고?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겼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함부로 대했다.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아는,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마저도 메시아를 크게 오해했지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오해했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헤롯 왕도 오해를 했고 장로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성경을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했을까? 왜 오해했느냐 그러면 성경을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을 때 내 관점에서 설교를 듣고 싶어요. 내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지금 뭐 탄핵 전국이 돼가지고 지금 세상이 뒤숭생숭하잖아요. 그럼 뉴스를 보면 부정선거의 정권을 잡았다, 이 메시지를 막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반대 뉴스가 나오면 안 보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관점에서 읽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기 관점에서 이해해서 듣고 싶은 말대로 이해를 해서 오해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걸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고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돌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 이렇게 빡빡 웃겨요. 배째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약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여기에서 가늠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너희들도 다 가늠했잖아. 돌로 쳐. 이런 식이에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 노예에서도 그 가늠하다가 걸린 어느 분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당신들은 가늠 안 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성경에 다 가늠했다고 하는데, 아니, 자기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도 자기 관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황이나 환경에 부합되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재산도 빼앗기고 세금도 내고 세금도 갈취해가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속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용감한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일제 때 우리나라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이순신 같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을 그냥 모조리 배 12척만 주면 그냥 모조리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이순신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면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비워서 뭘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8절 어떤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본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고 본체였는데 그것을 싹 비워서 이 본체라는 말은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 본질적인 형상을 말할 때에 찐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찐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비워서 종의 형체라 그랬어요. 종의 형체 이것도 본체와 같은 단어예요.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진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이신데 얼굴에 막 숯을 칠하고 씻지도 않고 수염도 기르고 옷도 막 걸레 같은 것을 걸치고 이렇게 꾸민 것이 아니고 꾸며서 노숙자처럼 꾸며서 종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체를 완전히 드러내서 진짜 누가 딱 봐도 종이에요. 누가 봐도 종인 모습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보면 정말 가난해도 얼굴에서 기티가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굴도 하얗고 저는 얼굴 까만 게 그래서 불평이 많아요. 하얗고 키도 은출하고 목도 길고 눈도 쌍꺼풀이지고 눈알도 투명하고 머리도 노랗고 약간 곱슬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딱 봐도 이분은 부잣집 아들 같아. 그냥 그렇게 보이는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누가 봐도 상놈이에요. 누가 봐도 종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좀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대단한 모습으로 와야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키도 잘생기고 목사도 키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승용차도 막 좋은 승용차 타고 그래야 사람들이 교인들이 붙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일부러 빚을 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개척을 해도 돈이 없어도 양복도 최고급으로 탁 입고 때깔 쫙 내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깨재재 가지고 다니면 누가 붙겠어요? 저처럼 생겨가지고는 목회가 잘 못해요. 근데 왜 그러면 메시아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자, 우리 계속 8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말래고 복종하려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을 때까지 복종을 하려고. 기업의 회장이 막 자기를 이렇게 직원들을 떠보려고 이렇게 막 크롬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직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직원의 마음이 정말 이 회사를 사랑하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꾸며서 그렇게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정말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누가 봐도 종이에요. 왜 그랬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말려고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의 계획대로 그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되니까 뭐 경찰 공수처가 막 수사를 하니까 야, 내가 수사를 받겠어? 아니, 직무 정지된 사람이 그랬어요. 야, 내가 너네들 그 조그마한 방에 앉아가지고 나하고 맞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대통령만 돼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면 누가 그분에게 침을 뱉을 수 있어요? 누가 그분에게 욕할 수 있어요? 누가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뭐했다? 죽으셔서 대속하셨습니다. 구주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멸시하고, 이 정도는 죽여도 괜찮겠네,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못 3개로 땅땅 박아서 죽인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말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다. 그리하여서 메시아의 사역이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사사로운 우리 개인적인 문제, 뭐 로또나 당첨시켜 주려고, 그런 분들 많아요. 로또 사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꼭 이 로또 좀 어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 무당, 그 미신이에요. 예수님이 로또 당첨시켜 주려고, 우리 부귀영화 좀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오신 거 아니고요. 우리 뭐 직장에서 승진 좀 시켜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업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본래 메시아의 진짜 원래 모습,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셨다. 이름 위에 이름이 뭡니까?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하여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모든 산자나 죽은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했다? 꿇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셨다. 그래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여서, 주라 시인한다는 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미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찬미함으로써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해한 사람들은 메시아의 이런 삶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메시아가 그냥 왕으로 오셔가지고 단번에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구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받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 하나만 해요. 로마의 구원을 속박을 받으면 어떻고, 일본의 속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속박을 받으나 어느 나라의 속박을 받아, 매한 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지만요, 맨날 어렵잖아요. 사는 거, 경제적으로 속박받고,
돈 때문에 쩔쩔매고 몸도 안 좋고 뭐 많은 그런 속박이 있잖아요. 사는 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죠.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고 나서 부활함으로써 진짜 메시아의 왕, 메시아 왕의 회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기 상황, 자기 형편 때문에 이 말씀을 이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면 믿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하라.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세요? 돈 주세요. 내가 돈 구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찾아라. 뭐 찾으면 준다며 왜 안 보여요? 로또 번호가 딱 보여야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성경을 오해하면 낙심하게 되고 신앙은 엉터리가 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뭐했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메시아가 되는 이 과정, 이걸 저는 메시아의 원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메시아 원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원리.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셔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자 이 업적을 인정받아서 실제 본 모습을 회복하여서 진짜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원리. 이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자기를 죽여 세우면, 자기를 높이면 그 사람은 가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이 업적을 인정받아서 메시아 왕이 되시는데, 이런 과정, 이 메시아 원리가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안 믿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면 그것은 가짜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 메시아의 원리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원리는 메시아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김으로써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 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 이 메시아의 마음,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성탄절은 뭐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는 날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냥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넘어가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진정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나오는 거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날리는 거지요. 올 성탄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 정말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